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PT입니다. 영적 PT. 이 PT가 뭔가? 네, 우리가 요즘 이제 PT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퍼스널 트레이닝. 예,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그냥 각자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개인별로 개개인에 맞게끔 꼭 필요한 운동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의 육적인 그런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PT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운동하기도 어렵고 또 모이기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PT들이 더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PT들은 진짜 예약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바빠지고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정말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우리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이 믿음의 짝꿍이 나의 영적인 PT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운동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말씀의 제목을 영적 PT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제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서 더욱더 뛰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기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손 시렵고 이럴 때일수록 남들도 다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될 때 제천을 이렇게 뛰는데요. 보통 혼자 뛰어요. 혼자 이렇게 막 쭉 뛰다 보면 뛰면서 제가 또 귀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천변을 그냥 이렇게 쭉 뛰는데 내가 그냥 혼자 뛰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뛰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천변을 뛰는데요, 뭐 새벽 아니면 늦은 밤 혼자 뛰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나와 똑같은 길을 뛰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 사람 처음 봐요. 관심도 없고 누구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내가 가는 길에 누군가가 뛰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따라잡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길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내가 꼭 그 사람 이겨야 뭐 금메달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뛰다가 누가 딱 나타나면요, 자동으로 다리가 빨라지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무런 이런 신경전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빨라져요. 그리고 왜냐면 오래 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뛰어요. 역전을 딱 하면요, 그리고 내가 이겼다 하고 걷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뜁니까?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역전을 해서 아싸 하고 뒤를 안 쳐다봅니다. 민망하니까 그냥 가요. 하지만 그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요. 언제까지 내가 빠른 속도로 가냐면요, 그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꼬불길을 가다가 이제 안 보여준 살짝 보면 없어요. 내가 이겼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혼자 걷게 되죠. 자, 그러다가 항상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나는 똑같은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을 때와 느껴지지 않았을 때 나의 기능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나는 뭔가 왠지 모르게 그보다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시선을 느낀다는 거죠. 하물며 제가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막 그 젊은 여학생들이 막 오빠!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죠. 예, 뭐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오빠 하고 싶어서 했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 했나? 막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계속 경기장을 크게 짓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경기를 뛰는 사람은 큰 힘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2002년 월드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막 그 영상을 막 TV에서는 많이 돌려보지만 여러분, 그때 보면 월드컵 4강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월드컵 4강에 갔습니까? 그 기운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와, 여기서 지면 진짜 사람들한테 죽겠다 싶은 거고,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와, 우리가 여기서 이겼다가는 살아서 못 나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그 시선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뛰는데요, 이렇게 뛰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뛰면 뛰는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동안 달리기를 해왔구나라고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뭐 탁구를 쳐도 그렇잖아요. 탁구 그냥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서브를 탁 넣으면 이 사람이 몇 급쯤 되는구나 금방 알아요. 예.
그냥 자세만 봐도 알거든요. 근데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천변이나 뭐 이게 트랙을 뛸 때 보면 오래 못 뜁니다. 동작이 크면 오래 못 뛰어요, 일단.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딱 이만큼만 움직여, 이만큼. 왜냐하면 최대한 동작을 줄여야 오래 뛰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뛰는데 그냥 딱 봐도 저랑 한 20살 정도? 제 생각이에요. 저보다 한 20살 정도 나이가 더 돼 보이시는 분이 제 앞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트랙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다리가 빨라지는 거죠. 그냥 뒷모습만 봐도 나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가 벌써 딱 뛰는 자세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발동을 하죠. 난 젊은 피인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그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생각만큼 쉽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면서 더 열심히 달렸죠. 몸은 느낍니다. 이게 좀 무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앞질렀어요. 딱 앞질러서 내가 열심히 달리고 내가 무리해서 열심히 가면 분명히 그분의 시선이 안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등이 따가운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깜짝이야.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외모로 보면 그 사람은 나보다 한 20년은 더 돼 보이는데, 그래서 진짜 오버페이스를 했어. 막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엄청 열심히 뛰어서 뒤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힘들어 하면서 걷고 있는데 세상에 저를 또 앞질러 가시더라고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뛰었죠. 계속 그날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뛰었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 사람 처음 봐요. 누군지도 몰라요. 또 다시 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명확히 알았던 것 딱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나와 지금 같은 곳을 향해 뛰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그냥 이렇게 뛸 걸. 그분과 함께 뛴이 엄청 힘들게 나에게 없었던 그러한 최고 기록의 능력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냥 한 가지 운동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혼자 나의 페이스대로 갔던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독려해주고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오빠! 우와! 대박! 하면 나의 믿음의 근육도, 나의 신앙의 근육도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짝꿍을 정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믿음의 짝꿍, 영적인 믿음의 짝꿍의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요셉의 후예들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후예들이 그 애굽 땅에서 머물게 되죠. 그 7년 기근 동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아무튼 그 기간이 430년이나 돼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나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한 최소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갔어요. 딱 출애굽했는데 와, 우리 이제 해방이다. 그 해방의 기쁨보다 더욱더 큰 기쁨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애국 군대가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에 다 쓸려간 장면을 본 모습인 거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딱 넘어오면 크게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막 미리암, 막 모사의 누나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짱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두 원수를 한 방에 물리쳐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출애굽한 지 사흘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원망을 합니다. 목이 말라서 나를 죽일 셈이냐, 그래서 막 원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10개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흐르던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싹 물리친 그러한 은혜와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작 3일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면 그거 그 싸가지입니까? 정상입니까? 그저 완전 싸가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몸은 그러하대요.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일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대요. 제 친구 3일 동안 물 안 먹었는데 수분이 있는 음식을 먹었겠지요. 뭐 야채, 과일, 그 수분 다 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수분 섭취가 안 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멋지긴 했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나야 성인이니까 뭐 견딜만 하겠죠. 근데 9살 먹은 내 아이가 아빠 막 그러고, 막 5살 먹은 딸이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원망 안 할 분 계십니까? 다 하겠죠. 빨리 물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가에 딱 도달했어요. 와 하고 딱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막 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 그 마라라는 쓴물을 정화시켜서 그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딱 넘어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고파 죽겠대요. 이제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그냥 푸둥푸둥 살찌워서 우리가 살겠는데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 뭐 먹지도 못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매일 밤 고기를 또 먹여주신 거 아닙니까? 메추라기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딱 넘어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8절부터인데 7절까지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또 원망해요. 하나님 물 달라고, 물 달라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대상이, 그 원인이 뭡니까? 물이고요, 밥이고 물이에요. 즉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요. 내가 많은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좋은 대학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 승진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옵션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요, 그곳에 또 전쟁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물도 안 줘, 고기도 안 줘, 주긴 주죠. 아무튼 물 안 준다고 그러고 밥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적당히 그들의 불평불만을 알면 그들에게 조금 위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나 죽겠다고, 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온 백성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전쟁을 허락하시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왔던 사람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의 전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농사를 짓고 일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고 막 물도 못 마시고 막 며칠에 한 번씩 물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웬 전쟁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의 여정은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고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내가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꽃길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꽃길을 걷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떠한 길을 가든 주님과 더불어 이기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약속의 땅을 위하여 출애굽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나아가는데 그 목적지까지 그들은 한 번도 막 천하태평하고 막 행복하게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의 문제, 식량 고갈의 문제, 이것만도 참 부담스럽지만 기다렸던 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정도 힘들었으면 이제 다음에 좋은 일이 찾아오겠지. 왜냐? 항상 고통 뒤에 열매가 있으니까.
지금 지하 2층까지 내려왔는데 그 정도면 이제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갔더니 지하 3층이 있었네. 나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제 다 내려왔겠지. 지하 4층도 있었네. 점점점 우리가 깊이 땅을 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목적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곳이 정말 꽃길이고 편안해도 좋은 길이어도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 염려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왜 또 전쟁까지 허락해 주셨을까? 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비껴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쟁이 올 때 오다가 다 죽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지켰습니다 해도 되는데 왜 그들과 싸우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 울타리,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절대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어떠한 것들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항상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만큼 믿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만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물 없어도 괜찮아. 내가 쓴 물도 맑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더 가다가 물이 없어도 괜찮아. 물이 있어야 먹죠. 돌에서도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나 하나님이야. 고기가 없어도 괜찮아. 밤마다 하늘로부터 고기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 달라는 불평하기 전에 왜 물을 못 주겠습니까? 한 2시간 걷다가 잠깐 멈추고 하늘에 지금 구름 떠 있잖아요. 그리고 물 뿅뿅뿅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열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목말라 죽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전쟁도 마찬가지죠.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괜찮아. 군인들이 없어도 괜찮아. 나 여호와와 함께라면 그 전쟁은 능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이 연속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어려움들 보십시오. 이 어려움들, 이들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어려움들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결국 이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내 삶에 계획에도 없는, 예정에도 없는 그러한 가뭄과 핍박과 전쟁과 내 삶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과 아픔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실 속의 화초 예쁘죠? 어디든 온실에 가면요, 나무도 잘 자라 있고 되게 습하고 참 촉촉하고 좋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그것이에요. 제때 되면 물도 주고, 제때 되면 햇빛도 쬐고, 제때 되면 다 해줘요. 그러다가 그 온실이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 온실이 없어지면 자연으로부터 온 그 나무와 꽃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불안해. 바람 불어. 어떡해. 온실에선 바람이 안 불었는데 그냥 자연으로 왔으니 자연으로 가는 그 자연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무섭고, 비 원래 이거 스프링클러만 맞다가 막 하늘로부터 막 이런 장대비를 맞으면 무서워. 똑같은 나무이고 똑같은 꽃인데 온실 속의 화초가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남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저 소나무가 있어요. 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 다음 가사 아십니까? 다음 가사가 뭐예요? 바람 소리가 불변함이 우리의 기상이래요. 와, 진짜 멋진 가사 아닙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닥쳐도 그것이 우리의 기상이래요. 진짜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바위에 뿌리를 내렸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나무가 불안에 떨을까요? 아니요. 1년 12달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나 같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빨 부러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합니다. 왜요? 그 숱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견뎌낸 나무거든요. 그러니 1년 12달을 지나도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어려움, 조금만 지나면 해결될 거, 조금만 지나면 걱정도 안 할 거, 1년 2년만 지나면 생각도 안 날 그러한 어려움에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허락된 목적은 나를 더욱더 연약하고 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근심거리를 늘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근심거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근심거리가 생긴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거리가 지나고 나면 나는 그걸로 고민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시험과 함께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진짜 좀 어려우시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아니 전 세계 역사에 이러한 바이러스의 유행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어찌어찌 버티긴 했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아직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나날들을 걸어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염려를 붙잡아도 우리에겐 해결이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전쟁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막 목말라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또 배고파서 막 고기 달라고 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이랑 싸워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합니까?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갈게. 빠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끌어온 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러면 적군이 따라오면 모세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맨 앞에 있어야죠.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봐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팡이를 앞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 지팡이를 향할 때 막 벼락이 왜 마법사처럼 왜 있잖아요, 벼락이 뿅뿅 찌직
찌직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사람 골라서 나가. 그러면 선생님은요? 나는 갈 데가 있다. 나는 저 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못 올라오는 그 산 꼭대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 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시키면 해요. 그 순종이에요. 그래도 저는 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지,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인가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40살에 왕궁에서 쫓겨났고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최소 80살이에요. 80살 할아버지 데리고 전쟁 나가면 더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계세요. 내가 가서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싸우고 올 테니까 여기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모세는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말렉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올라갔는데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선대요. 야, 왜 모세는 그럼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왜 산 꼭대기에 갔을까요? 여러분, 산 꼭대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분명 그곳에 있던 르비딤은 이렇게 푸른 산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산이겠죠. 근데 그 돌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뭐가 있을까요? 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떠오르는 해만 있어요. 햇빛 엄청 뜨거워요. 우리가 산 꼭대기 왜 올라갑니까? 태양 보러 가요. 밑에서도 보이지만 그냥 가면 뭔가 감회가 새롭잖아요. 태양과 가까운 것 같고. 산 꼭대기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갔어요. 내가 이 전쟁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지 방법을 모르니까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세상의 이 영적 침체와 이 어려움과 한국 교회의 무너짐과 멸망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땐 모세는 답을 알고 있어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식량이 없을 때에도 그 모세는 항상 기도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그 전쟁의 전술은 몰라도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우리 안 겪어봤어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붙잡고 가자고요. 뭐요? 어떠한 시험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기는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우 하나님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와 이겨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산 꼭대기로 가십시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내 삶의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주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직장의 문제 속에서도, 사업의 문제 속에서도, 학업의 문제 속에서도, 질병의 문제 속에서도,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뭘 했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돌산이에요. 밑에선 전쟁을 해요. 그 아래가 다 이렇게 훤히 내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있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를 하다가 힘들잖아요.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힘들어. 손이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대충 기도했을까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지고 이기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더욱더 간절해졌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짝꿍을 맺은 지 2달 됐어요. 이제 거의 2달이 가까이 됐는데요. 이제 믿음의 짝꿍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 가지 미션들 제가 매주 드려요. 근데요,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은 사람과 전화 통화에서 기도 제목을 주고받은 사람과 만나서 기도 제목을 주고받은 사람이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카톡으로 기도 제목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래요. 기도해 줄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울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김 집사님과 함께 함께 나와서 막 이렇게 힘들어 울고 있어요. 옆에서 어떻게 기도할래요? 하나님, 울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바라봄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멀어지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요, 합심 기도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더욱더 대면해야 돼요.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짝꿍과 함께 가능한 한 계속 여러분 만남을 주선하십시오. 꼭 믿음의 짝꿍이 아니어도 되니까 계속 만남을 주선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짝꿍을 해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낯선데 내가 문자를 보내도 이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일십이잖아요. 일십, 읽고 씹히는 거. 예. 계속 읽기는 읽으나 답변이 없어요. 나 무시당했어요. 나 좀 속상해요. 너무 그래요. 막 그래서 그때 힘을 잃었어요. 옆 사람은 막 이렇게 만나고 옆 사람은 기도도 같이 하는데 우린 뭐예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딱 보내고 나니까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받았어요. 그게 만남의 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점 멀어질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대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을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짝꿍이 우리의 영적인 퍼스널 트레이닝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아서 앉아있게 하고 아론하고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들어 올리니까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묵지느니라. 어떻게 쳐서 묵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리는데 전쟁이 지는 거예요. 빨리 들어, 빨리 손 들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뭘 하냐면 가가지고 뭐예요? 바위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돌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앉아. 물론 이렇게 큰 돌은 갖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앉아. 그 모세를 앉혀요. 내가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다고 말하려고 봤더니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형이요. 나이 더 많어. 훌 누굽니까? 훌
모세 매형이에요. 미리암의 남편. 불평할 수도 없고, 근데 손이 들어야 전쟁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 너 힘드니까 고생하겠다, 고생이 많다가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내가 뚫어내지 못하면 안 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앉혀놓고 양팔을 붙잡고 섭니다. 나 팔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거 되게 아파요. 팔 내리고 싶은데 막 혈액순환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팔 저리는 것 같고, 그래도 안 돼. 너의 손 들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어. 내리고 싶어요. 못 내려서 이긴 거 아닙니까? 에? 얼마나 팔을 내리고 싶겠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 막 팔 떨면서 잡고 있는 거야. 나도 힘들어. 야, 너도 네 팔 잡는 거 힘들어. 그래서 그들이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짝꿍은 항상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울 수 있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활동을 늘리고 있어요. 화요일 날은 일단 저 아들하고 같이 뛰어. 수요일 날 축구. 수요일 날 여러분 새벽 예배 축구는 좀 늦게 하시는 분들 와서 같이 축구해야 재밌어요. 축구 또 아무튼 계속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우리 매일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 우리 대항이가 있어요. 야, 같이 운동할래? 네. 그래서 같이 운동했어요. 그래서 같이 뛰어요. 이렇게 뛰다가 철봉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했죠. 야, 가. 그래서 훅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철봉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쭉 하다가 이런 순간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하면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근육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턱걸이를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라면 10개 하고 20개 하고 100개 하면 10개 근육, 20개 근육, 100개 근육, 1000개 하면 1000개 근육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근육은요, 무게와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무거운 걸 들어야만 커져요. 그런데 내 이 근육으로는 그거를 들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옆에서 잡아줘요. 살짝만 잡아줘도 돼요. 나는 힘이 없다고 느껴요. 바벨을 들 때 막 힘이 없어요. 그러면 트레이너가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아요. 트레이너 와서 이렇게 들어줘요. 이렇게. 맞죠? 정말 쉽게 들어요. 쉽게. 아령할 때도 그냥 이렇게 들어줘요. 왜요? 이미 나는 이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나의 근육이 커지면요, 다음에는 그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을 맺은 이유도 딱 그러합니다.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나는 힘들어서 빨리 내리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하나 더 할 수 있어. 야, 지금 전쟁 다 이겼어. 나 지금 팔이 쥐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트레이너가 맨날 하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만 더. 도대체 하나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과 함께 그러한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박수 쳐주고 권면해주고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정말 내 손가락 하나만 얹어도 그의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 혼자서는 그것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짝꿍과 더불어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짝꿍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냅시다. 믿음의 짝꿍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영적 PT, 나의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큰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이유일 겁니다. 이제는 먼저 나아가십시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그때 먼저 깨닫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내가 문제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싸울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많은 공격과 시험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한 주 동안 다 진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짝꿍과 무엇으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저 가슴, 멋있는 가슴 운동 하고 싶어요. 그럼 가슴 운동만 시키지 않습니다. 균형 잡히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기도가 좋은데요. 기도만 하면 건강할 수 없어요. 전 성경만 보는 거 좋아요. 아무것도 말 지키지 마세요. 전 성경만 볼 거예요. 성경만 보면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 말씀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봉사하는 게 좋아요. 봉사가 편해요. 봉사만 하면 그거 무너져요. 쓰러져요.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영적인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하면 내가 약한 부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짝꿍은 나의 영적인 트레이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며 두 손 들고 내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전쟁 속에서 내가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내 영적인 또 육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지금도 무너지고 쓰러져가고 세상으로 넘어져가고 있는,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찾아나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예뻐 보이고 나만 잘 되면 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로서는 나의 근육을 키우고 나 혼자로서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퍼스널 트레이닝, 아버지, 나의 영적인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짝꿍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무뎌졌던, 연약했던, 작고 작았던 모든 것들이 두려웠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욱더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철갑을 두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담수를 힘입어 어떠한 세상의 모든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모아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먼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과 그 택하신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세상에서 부는 바람과 그 내리는 비와 그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화초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풍파와 역경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내가 세상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나는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알지 못해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 내가 두 손을 들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큰 부흥과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명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견딜 힘이 없지만 나의 믿음의 동역자, 내 영적인 PT, 그들과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 세상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진 다음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먼저 주님께 달려나가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들 앞에 산 꼭대기에 이르러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전쟁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